오늘 제가 쭉 그동안 교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교회의 기본적인 삶의 그 자세라든지 교회의 또 그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가치라든지 또 우리가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부임하기 전에 와서 설교했을 때 그 설교의 연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성도들에게 기도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마치 주술과 주문처럼 생각할 때가 또 많이 있거나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다. 기도를 하지 않고 또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습관이 되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 준비를 하다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식탁에 물이 없네. 그 물 한 잔을 다시 뜨고 가지러 갔다가 와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더 기도를 하는 거죠. 원래 이게 우리나라 그 법에 그 제사,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두 번 반하는 게 이제 죽은 사람한테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 기도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도가 있는 나라라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두 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또 순진하게 두 번 했다고 이게 뭐 죄가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좀 전에 기도했는데도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한 50, 60 넘어서 이제 건망증이 오고 기억이 가뭇가뭇하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제 옆에 누구 아주 친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데도 이렇게 잊어먹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든지 논문을 준비하든지 그런 거 할 때, 그죠? 그거 시험 치기 전에 깜빡하고 잊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 안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저도 시험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시험 공부하다가 그대로 연필 쥐고 잠들었다가 꿈속에서 그 문제를 풀고 있다가 또 기억하다가 깨면서 그대로 그걸 다시 시작하고, 그 짓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 있어서도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절박한 것이고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게가 있다면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학위를 가지고 또 좋은 곳에 시집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공부하는 거에는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냥 그렇게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거 내가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바꿔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고,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인텐시브로 쫙 성경 몇 잡기를 하는 교회는 많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이제 주어진 세상에 있는 공과를 가지고 하니까 또 식상한 면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공부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생을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는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을 쫙 깨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 뼈에다가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생에 한 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깨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기독교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라고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이 뭐냐? 쭉 제가 설명을 해왔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또 신앙이 무엇이냐?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성과 본성이 동물과 사람을 나눈다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다. 쭉 이렇게 정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속에 내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교회란 무엇인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래도 한 구절로 아니면 한 문장으로서의 정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머릿속에 한 챕터를 통으로 머리에 다 넣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걸 요약해서 딱 머리에, 그래서 딱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쫙 레퍼런스 없이 선회를 갈 수 있는 게 그게 우리를 시험이라고 하고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늘 새로 출발해야 되고 새로운 질문 속에서 또 똑같은 대답과 똑같은 질문들을 늘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설교했던 것들에 또 부족함이 있으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은 다시 한번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그죠? 불가분의 관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데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을 입는 시대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이 이루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그래도 좀 생각했을 때 좀 긍정적이었으면 그 기도에다가 우리의 삶을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대로 되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심리입니까?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면 첫 번째 집에서 내가 이 회사에, 아니면 이 상대와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집이 안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집에 갔는데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집에 갔는데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요? 된다고 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잖아. 그 앞에 것들은 다 그냥 거짓 무당이었던 거예요. 이 무당이 영험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무당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무당이나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그의 삶의 자세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분명히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의 기도도 분명히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에 관한 기도는 내 기도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내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물론 부모님 해줄 수 있겠죠. 뭐 아는 사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절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기도는 내가 모른 척하면 누구도 내 삶을 돌아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로 나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일기 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기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중간 결론부터 좀 내리고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네, 다 응답됩니다. 그 기복신앙 아닌가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 기복신앙이란 말은 기독교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을 기리는 거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한문을 만들었어요. 아복신앙, 나아자에 내 복만 비는 신앙. 그게 잘못된 거죠. 자, 근데 기복신앙도 내 복을 위해서 비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 기도란 정의를 반드시 우리가 좀 내리고 갈 필요가 있는데,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것대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엉뚱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첫 단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입술에서 그냥 걸러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결국은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감화와 감동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기도에 우리는 현혹되거나 그곳에 유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려는 삶의 모습 속에서 벌써 기도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삶은 엉망이고 내 삶은 그냥 대충대충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입술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삶의 자세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는 삶,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나만을 위한, 그리고 결코 누가 어떻게 되든 누구를 딛고 일어서든 누구를 밟고 일어서든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드릴 수도 없고 또 드리지도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 아하스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는 아하스는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고도 하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국가이고, 자, 사울이 첫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그 사위인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을 솔로몬이 있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 3대째 가서 다윗의 그 가문의 왕국에서 3대째 가서 3대를 결국 넘기지 못하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겨우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다시 또 분열왕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정통성을 잇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는 남유다왕, 결국 보통은 유다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있는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왕국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국가에 아수르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라기스라는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의 가자 지구 그 밑에 지역에 라기스라는 요새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남왕국의 그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남왕국 밑부분에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해서
라기스라는 요새를 뺏기게 되는데, 이때가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침략을 해서 북왕국을 멸망을 시키고, 또 산헤립이 그 아들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산헤립이 또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남유다를 이제 쳐서 라기스를 뺏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나눠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가 이제 그 모든 세력을 얻고, 그 당시에 가장 그 지역에서 강대했던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때 그 산헤립이라는,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쳐들어와서 자기 코앞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스고 어머니는 아비, 그리고 25세에 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8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다음으로 문하세가 그 아들 문하세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가 많은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도 또 많이 했던 왕입니다. 자, 먼저는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시 정립해 놓은 것을 새롭게 닦아 놓은 것을 한 세대가 건너지 못해서 문하세 때 이런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히스기야 그 앞에 아버지 왕 아하스도 역대하 28장 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어마무시한 일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그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와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앞뒤로 그의 자식들을 인신공양하는, 자식들을 이방 신의 제사에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고 분노하시는 그 행위를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그 일을 행했고, 또 그의 아들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 그러나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에 그는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에 단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 실수했었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 이후로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아시겠지만 북왕국에는
의로운 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남왕국에는 드문드문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하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의로운 다윗 이후에 가장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다 지켰고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과 놋뱀을 제거하였다. 이 놋뱀이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그 놋뱀을 들어 올려서 그것을 보는 자에게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그 앰뷸런스들 보면 모세의 놋뱀에 모세의 지팡이에 놋뱀 모양으로 이렇게 마크가 그 십자가 모양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국제의료보건기구인 WHO에도 그 심볼이 바로 이 모세의 놋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공부는 안 했어도 오다 가다 아마 우리가 그 코로나 때 WHO 하도 나오면서 그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놋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놋뱀에게 더 치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놋뱀을 하나의 상징으로 그것을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놋뱀을 바라보니까 놋뱀까지도 다 제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스는 이렇게 선대에서도 또 그 후대에서도 그리고 남유다와 북유다 그 북이스라엘을 통합해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분열은 되었지만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자기의 목 앞에까지 바로 코앞에까지 그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하스가 할 수 있는 일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 존망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절실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산헤립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는 병력으로도 열세하고 무기적으로도 열세하고 또 기세로도 이 산헤립의 그 아수르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전쟁에 아주 능통한, 그리고 모든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도 실전에 입각한 그러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세가 성전의 성전, 승리의 승리를 계속 거듭하면서 기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형제인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한 상황에서 왕으로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기세도 꺾였고 그리고 병사도 부족하고, 그때 그렇게 그가 기도했을 때 19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으로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을 돌아가고 이 성을 이르지도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쯤 되면 성경은 이거 뭐 완전 구라뻥이네. 이 성경 이거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났는데 다 죽고, 그게 세상 어느 나라 기록에 있어?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나 하나님을 더 이상 믿어야 되나? 이 성경을 이걸 믿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 생각과 한편,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지는 우리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저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들만의 역사 아닌가? 뭐 저게 그 뭐 대단한 말도 안 되는 저런 신화와 저런 가장은 다른 나라 고대 다른 국가에도 많이 있는데 뭐 성경에만 있나? 그러면 다른 나라 고전 그런 걸 보면 그러면 그 나라 경전도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산헤립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이제 복원을 하고 거기를 이제 발굴하면서 많은 것들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산헤립 프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왕의 치적을 그 육각형, 그 프리즘 모양의 육각형의 왕의 치적을 그 고대에 기록해 놓은 그 기록 기념비가 그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옛날 왕들의 그 공적비들이 드문드문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산헤립의 치적을 기록한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러나 화살도 하나도 쏘아보지 못하고 갑자기 산헤립이 아수르로 돌아갔다, 니느웨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병사들이 두 번째 이제 침공을 했을 때 갑자기 병사들이 죽었고 그 많은 병사를 잃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의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산헤립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역사를 이제 쭉 발굴을 해보니까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들의 기록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구스 왕이라고 그 애굽 지역 그 바로 위에 구스 지역에 디르하가라는 왕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갑자기 침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의 왕이 아수르의 본진, 그 9/11 사태 그 미국처럼 본진이 당할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아수르도 자기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본진을 다 배우고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침략에 계속 집중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 수도인 본진을 공격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 기록이 결국은 발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립이 갑자기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2차 침공을 했을 때 많은 병력을 잃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테일러 프리즘에는 왜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리고 자기는 그 조공에 만족해서 그냥 그를 허락해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당시에는 왕들이 치적이 성공한 것만 기록되어 있고 실패해서도 성공했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몇십 년 전에 아주 가까운 그 일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은 정신대를 그렇게 운영한 적도 없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참여를 했고 자기들은 우리를 침략한 적도 없고 미개국을 계도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왔다. 지금도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도 왕들이 왕들이 신하들이 왕의 실패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1세기 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사라는 그 유대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 그 로마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도 하는데 이 요세푸스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의 갈대아의 역사학자가 바로 그 니느웨 지역이죠. 베로수스의 그 기록을 찾아내고 그 기록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 그 1세기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 1세기 때 기록한 내용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립이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는 장군 랍사게 히야의 군사들이 여호와께가 보낸 유해한 디스템퍼, 그러니까 급성염증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갈대아의 역사학자인 베로수스의 글을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그 글을 인용해서 옮겨놓은 글에 보면 그 당시에 니느웨에 있었던 역사학자 중에 그 한 명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디스템퍼라는 급성 전염성 염증이 도져가지고 그날 밤 하루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바로 적사했다. 그 군사들이 적사했다라는 기록이 이스라엘의 기록 외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스왕 디르하가가 그 니느웨를 침공했고 그래서 산헤드립이 돌아갔다라는 이 기록이 그동안은 디르하가라는 이 왕이 그냥 가상의 전설의 인물로 계속 남아있다가 대형 박물관의 그 한 직원이 지방에 있는 그 영국의 어떤 박물관에 갔는데 발 디딤돌로서는 왕의 신상 같은 조금 그 신상이 있었는데 그 디딤돌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 출장을 갔던 그 대형 박물관의 그 직원이 이렇게 딱 보니까 목 뒤에 디르하가 왕이라고 적혀 있더라. 그러면서 그 돌상에 그에 대한 역사들이 적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르하가도 결국은 실존했던 왕이구나라는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디르하가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있던 그 역사학자가 실제로 산헤립이 그의 장수 랍사게를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날 갑자기 일어난 전염병 때문에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었다.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히스기야처럼 내 목전에 적의 원수의 칼날이 아니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적이 내 앞에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정말 절체절명에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른 이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그 주권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고대에만 있었고 고대에만 허락된 기도인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의로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 이 일과 다투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번째 절체절명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그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해라. 유언을 남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앞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옵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그 앞서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앞전에서 나누은 말씀처럼,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산당을 없애버리고 노뱀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내 앞서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하고 싶어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중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우리가 없애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런 반대 속에서 해내지 못한 일을 하나님, 나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는 굽히지 않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앞서의 18만 5천 명의 그 기도의 응답보다, 18만 5천 명이 죽었던 그 기도의 응답보다 오늘 이 기도가 저에게 더 뜨겁게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한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체면이나 하나님의 그 권능이나,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앞서 보시는 분이라고 하시지만, 오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왕에게 네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 성읍의 중간에도 이르기 전에 그를, 이사야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살겠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이제 네가 살겠고 3일 후에 네가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네 수명을 15년 동안 연장하겠고, 내가 그 정표를 보이기 위해서 해의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밀어줄까 뒤로 10도를 당겨줄까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또 죽게 생겼음에도 또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앞으로 가는 거는, 늘 해가 앞으로 가니까 그건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상처에 바르니 나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아까 그 이스라엘의 그 노뱀, 모세의 노뱀처럼, 모세의 노뱀이 낫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화과 반죽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믿음이 있는 여러분, 오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또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시지 않는, 헛소리를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왕에게 명령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도 다시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이거 잘못했으니까 나 미워하실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했으면, 정직하였으면 얼마나 정직했고 선했으면 얼마나 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조금 선했던 거, 조금 내세울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복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행했음에도 그거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더라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공의를 내려놓고 이사야를 다시 돌려서 그 발걸음을 되돌려서, 그가 성문을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그가 성읍의 중간에도 이르기 전에 그를 불러 세워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오늘 18만 5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믿음의 삶으로 살아온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하나님 왜요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요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 왜요? 내가 왜? 어째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잠깐 조금 하나님 앞에 어려웠던 그거 바라보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온 그 삶에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회복과 용서를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조그만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네가 그거 했어. 그게 뭔 큰 거야 라고 하나님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한 거, 그거에서 네가 조금 노력한 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묻지도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능력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한 그 삶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살려는 노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들어서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사야를 돌려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기도가 되었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일생에 단 한 번의 절체절명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도로 교만을 살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바벨론 왕에게 나중에는 실수를 해서 자기의 그 무기고와 국고성들을 다 보여줌으로써 그가 결국은 넘어지는 그 그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 내가 대충 이제 이렇게 살아도 계속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잘난 척할 때, 내가 의시되고 싶을 때 기도로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이 날마다 나의 것이라고 또 나에게 그냥 그렇게 살면 대충 살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질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늘 지어지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가벼이 여기고 당연히 한 것이라고 쉽게 여긴다면 결국은 또 넘어지는 것도 결국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한 우리의 교만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까발려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모태의 적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피 묻은 채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숨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아들 므낫세의 그 악행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또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선대의 복이 나에게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좀 잘한 것이 나중에 계속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간절한 진정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교만을 살피시고, 그리고 이유가 알 수 없을 때도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실 때 나의 조그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그 삶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삶을 사시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잘 누리고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고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오늘 나눈 말씀들을, 오늘 히스기야의 이 왕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왔고 진정한 기도를, 그리고 절실한 기도를, 정말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시험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 때에도 나는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연약함들이, 나의 기도의 진정과 진심이 부족하였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기도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의 문제를 복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도 히스기야처럼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추인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내 삶이 늘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이전의 삶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